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까지입니다.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동영상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5분 31초인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중독이 어떤 뜻인지, 왜 중독이 오는지,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오늘 이 이야기를 주의해서 잘 보시고 제가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팁을 줍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그 마약은 조금 외여적인 경우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팁을 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독이 뭔지, 왜 중독이 오는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유의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중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성 물질을 먹어 목숨이 위험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또는 사상,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거나 먹는 것에 중독된다거나 종교에 중독된다거나 보셨죠? 중독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중독의 원인이 마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헤로인이라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헤로인이 가진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헤로인에 대한 갈증으로 괴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헤로인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요. 우리들이 크게 다쳐 수술하거나 심각한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헤로인과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다이아 모르핀을 장기간 투여해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증학회는 환자 1만 명 중 2명 미만으로 약물 의존성 중독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론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1980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보르스 K. 알렉산더 박사는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던 중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로인의 높은 중독성은 20세기 초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물병 2개를 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을, 다른 한쪽에는 헤로인을 섞어서 말이죠. 실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쥐는 헤로인이 섞인 물에 집착했고 시사량이 넘을 때까지 마시다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알렉산더 박사는 우리의 혼자 갇힌 쥐에게는 선택권이 헤로인과 물 2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다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먼저 쥐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톱밥을 깔아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든 뒤 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쥐들에게는 천국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가득했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성분의 물과 그냥 물을 함께 줬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약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쥐들보다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쥐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서 적게 섭취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쥐를 준비합니다. 두 그룹 쥐들에게 57일간 강제로 약물을 먹여 중독되게 한 다음 좁은 우리와 쥐 공원에 각각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병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좁은 우리에 갇힌 중독된 쥐들은 약물에 집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반면 쥐 공원에 풀어놓은 중독된 쥐들은 오히려 집착하지도 않았고 섭취량 또한 점점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마약 중독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이다. 쥐 공원 실험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20%는 헤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의 국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거리는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이죠.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원에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95%의 사람이 약물 사용을 그냥 멈췄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의 정글에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라면 헤로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의 갇힌 쥐를 꺼내 쥐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화학물질보다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독해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음식에 집착하죠. 누군가는 종교에 심취하고 인간은 그것이 해롭든 해롭지 않든 다른 유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해로운 유대에서 벗어날 길은 건강한 유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값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보다는 배척을 선택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누군가의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관계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쥐공원의 모든 쥐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란 가치는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궁지에 내몰거나 벗어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철창문을 열고 소홀했던 주변을 바라보세요.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은 유대관계에 단절이 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시작을 할 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은 틀려요. 그거를 그 약물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예배적인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이미 빠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빠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독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하나의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중독에 빠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예요. 이 관계의 반대말이 소외이니까 소외에서 중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좋은 관계. 물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 좋은 관계라고 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결핍이, 소외가 중독으로 우리를 몰아 넣는다면 반면에 좋은 관계가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만족함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비롯된 관계는 우리를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제사장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부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게 해주셨던,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광복절이잖아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요. 그리고 이때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풍족하게 이제는 쉬는 바로 그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아신 거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사람치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양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집어 넣습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성공이면 성공, 성취면 성취, 쾌락, 음식, 마약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은 물인데 소금물을 먹으면 더 목마른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보고 또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거잖아요. 나의 공허를 지우고 만족을 시키려면 점점 더 많은 돈과 더 큰 성공과 더 큰 쾌락을 지려고 하는 거지요. 그 결과가 중독이잖아요. 그러므로 중독은 어디서 온다? 결핍에서 온다. 맞죠? 중독은 소에서 온다. 맞죠? 중독은 좋지 못한 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중독에 빠지게 된다. 맞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의 반대말이 소외이고 결핍이니까 그 결핍에서 중독이 오는 거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해요. 돈에 원한이 맺혀서 그러나 아니면 돈 폭탄을 맞고 싶어서 그러나 왜 저렇게 도박을 계속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도박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요.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라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를 한 거지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라면 돈이 생기면 도박하지 말아야지요. 돈이 많아지면 도박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도박장으로 달려가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어지지 않는 육체의 갈증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 비틀거려 저리 비틀거리는데 그 비틀거림의 한 정상이 뭐라고요? 도박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고 인생 본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의 소유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깊은 영혼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것은 당장은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금세 불만스러워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행복이 저절로 굴러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육신은 편리해질지 모르나 인간의 깊은 영혼은 여전히 공고하고 아니 갈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목마른 사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가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나요. 그래서 기웃거려요. 이것저것 손을 대어 보아요. 왜 그렇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구경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생수의 근원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잖아요. 내가 속이 타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가 속이 타는 이유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너가 지금 가란 이유는 노후에 연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고 자식 잘 되고 노후에 연금이라도 나오면은 분명히 너는 만족하며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그리고는 그 웅덩이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뭐 이런 저런 타령하고 자식 타령하고 남편과 자식이 짜증내고 그리고는 힘들게 피곤하게 지겹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탓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만 때문에 사람도 피하며 5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았지만 그것도 행복하지 못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 아닌 결혼을 그리고 가정 아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만스럽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람도 싫고 그래서 만나면은 막 공격적이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육신에 목이 말라 샘물을 떨어 남들이 일반적으로 모이는 가는 그 시간, 저녁 시간이 아니라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정오 시간에 그 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지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배에서 생수가 솟는 것을 느끼잖아요. 갈증도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동네에 내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그분 만나러 가자라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도 싫고 귀찮고 부끄럽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하고 또 귀찮아하고 살았던 이가 어떻게 갑자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기독교잖아요. 수가성에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의 목마름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요.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넘치게 되어요. 왜 그럴까요? 시냇물은 흘러 강물에 들어가지만 강물이 넘치는 법이 없고, 강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의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천국마저도 만드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취하여도 흘러넘치는 법이 없는, 그래서 더 가라고, 더 갈증나고, 더 목이 마르고, 더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취하시면 내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고 신비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 깊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참면족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목마른 사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37절 이하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다윗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금을 탈 때에 악령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울의 악신이 떠났잖아요. 그러므로 그때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푸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도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오셔서 일정한 때가 지나면 그리고 떠나는 성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 중에 대혁명이에요. 이것만큼 더 놀랍고 그리고 더 복된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술 기운으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 술 기운으로 인하여서 막 춤도 추잖아요. 그 술 기운으로 인하여서 막 용기도 있게 되잖아요. 그 술 기운으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왜 그래요? 술 기운 때문에 말이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허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리고는 그냥 종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술 대신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다고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잔치하게 하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권위에 복종하게 하고 그게 가정천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사람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아요. 얼굴에 기쁨 가득하지.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늘 돈만 있지는 않지만은 늘 우리가 돈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아요.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수의 강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살아있는 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기쁨이 충만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마음속 깊은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참 만족을 얻게 되며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언젠가부터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까? 왜 언젠가부터 피곤해지는 것입니까? 왜 언젠가부터 섭섭함이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까? 왜 언젠가부터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하늘 보살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유함 때문에 일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경우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1년 반 만에 신학을 결정하고 그리고는 2년 만에 신학대학원에 갔잖아요. 서울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용인 양지에 기숙사가 있었으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금요일날 기숙사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기거할 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결정할 때 일반 대학원에 간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속였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만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제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제는 느껴져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는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저를 서울로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 이후에 저희 형이 먼저 신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신학을 먼저 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아예 몸져 누워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예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덜 맞았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맞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엄청 구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을 당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에 무슨 희생이냐? 내가 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며 피 속에 있는 생명을 쏟으시며까지 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억울함이 무슨 말이냐? 그 십자가 앞에 섭섭함이 무슨 말이냐? 생색낼 일이 무엇이냐? 내 아내도 모르게 그리고 내 자식도 모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왜 시들배들해져요? 하루라도 보지 않고선 못 견뎌서 하는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리고 매일 보자, 그리고 순간순간 보자고 했던 게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이불을 듣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들배들해져요? 심지어 아이고 제 왼수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되는 바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나였던 우리의 삶이 어느 날부터 식어지고 냉랭하여지고 피곤하여지고 지겨워지고 억울하여지고 그리고는 섭섭하여지고 왜 안 알아주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소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불처럼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내가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것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또 혹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부터 너희가 갑자기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며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시들배들해졌느냐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그 성령의 그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면서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썩 변하는 거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구주를 생각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 왔었어도 그냥 졸리고 눈 감고 또 혹은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제 가운데 다시 불처럼 일어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강남에 잘 살고 또 잘생기고 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한 이들이 그 다니엘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려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가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참여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대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깜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난 저 사람 뭐 잘한다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가를 만났을 때에 한없는 부족과 함께 그때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나로 불처럼 일어나 그 처음 사랑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한 잔치 인생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성령해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을 내가 어떻게 할 때? 소리하고 그리고 거절할 때 성령 꺼지는 거예요. 불이.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근심이에요.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므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거나 그리고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며 그리고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라고 동의를 구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쳐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며 내가 마음을 열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절개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두 가지 죄와 불의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깊은 탄식과 함께 슬퍼하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근심으로 다가오는, 그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덤덤해져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잖아.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래요?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거를 인하여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좀 잘못해도 근심이 있는데 내 아이가 조금 잘못하고 어긋지면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하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쁨이 떠나고 평안이 떠나고 그리고 맑음과 밝음이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들어도 시시해져요. 누구 손내요?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겨먹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뭘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내가 교회를 이겨먹었다. 뭘 이겨먹는 거예요? 지만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되고 마는 거지. 주님의 영광은 여러분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성령도 우리가 떠나지는 아니하지만은 믿는 자이니까. 최소한 그런 자는 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도 서서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는 더 열심히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첫 주제처럼 그래서 그 성령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은 우리를 끊임없이 중독해 빠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도 그런 의미에서 중독인 것입니다. 무관심도 그래서 끝내는 중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고 성취에 취하고 그리고는 이것저것도 취하면서 빠지는 중독만큼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권영수 선교사님 이야기 하십시다. 필리핀 선교사인데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필리핀 선교 역사에 참 큰 족적을 남긴 분이에요. 저도 그곳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필리핀 북부 산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부족 간의 다툼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 부족이 쳐들어와서는 길을 싹 베가 버린다고. 저희도 저녁에 그래서 문단속 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해 신학교 설립하고 나중에는 그 신학교 출신 사역자들이 그리고 자기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였던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병이 든 거예요. 귀에 고름이 염증이 생겼는데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했더니 수술이 크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내 나라 조국으로 돌아가 이제는 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노후도 만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생각 끝에 이제는 작별을 하려고 현지인 교회, 산속에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현지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이 나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제는 돌아올 참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는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찬송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더랍니다. 그 마지막 찬송 가운데 이제는 나는 이제 작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르는데 그 찬송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돌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더 계속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권선교사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정신을 가지고는 하루도 못하겠던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더하게 되더라. 내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루도 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더하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시지요? 재미나게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그것의 끝은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하나님과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람이 결핍이 되면 끝내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무엇보다 내가 보낸 성령님으로 충만하거라. 성령을 소멸시켰던 죄, 성령을 근심시켰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감동 주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불처럼 일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아내와 함께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참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집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아무도 받지를 않아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요. 밤 12시쯤 되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가보았더니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적사를 한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 저녁에 식사하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한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 학비를 대기 위하여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교통사고 나서 유명을 달리한 거지요.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향하려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자기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등 뒤에 다름 아닌 자기의 늙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 말은 안 했지만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것입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들이 아내를 잃고서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아버지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충격 속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의 뒤를 따라 다닌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보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어떤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름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운데 보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방탕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생수로 말미암아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그래야 결핍되어지지 아니하고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나도 천국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생수의 강을 먹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마른 저희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천하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되어지지 않는 저희들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속으며 착각하며 살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생수의 그런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내가 그 옷에서 샘물 날 줄 기다렸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비옵니다. 죄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주시는 감화 감동을 무시함으로 성령님을 소멸하였던 저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